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참 매일 묵상.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만든 솔로몬 왕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자기 앞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유대력으로 에다님월, 성경은 7월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앞에 모입니다. 이달에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희년 선포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초막절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회막,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갑니다. 솔로몬과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어진 성소에 내소, 즉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메어드립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올 때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찹니다.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의 출발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인정하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의 지체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 허망한 자들,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바로 교회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몸으로서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머리의 주된 역할은 주도권입니다. 온몸의 주도권이 머리에 있어서 머리의 움직임대로, 머리의 통제대로 움직이듯이 교회의 지체도, 교회도 모든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것은 자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스스로조차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되심과 교회의 머리 되심과
그리고 그 교회의 몸됨을 드러내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현장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성전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워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모두가 동참할 수는 없지만 구경꾼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표현하죠. 이 말씀은 유기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유기적 연합을 위해서 외적인 사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사역에도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역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지체는 이 사역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사역이 뭘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후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제대로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교회 지도자와 지체들이 함께 채워나가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이 먼저 훈련되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교사를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교사 스스로도 신앙의 연단, 신앙의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훈련된 교사들에게 어린 영혼들을 맡기고 자녀들 성도들은 신뢰감을 가지고 아이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합시다. 생명의 역사를 물려주는 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됩시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구경꾼과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데 함께하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